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이 아니고 38장입니다. 38장 28절부터 30절까지. 38장 전장이 본문이지만 낭독은 28절부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30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태풍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타워즈 시리즈를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좋아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는 아주 명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처음 본 것이 스타워즈 시리즈 4입니다. 거기에도 명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잊을 수 없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오프닝 장면입니다.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나레이션과 함께 자막이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자막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 long time ago in galaxy far far away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번역하자면 옛날에 아주 멀고 먼 은하계에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자막의 첫 구절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할 적에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아주 먼 옛날 겁나 먼 어떤 곳에서 어느 날 문득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옛날 이야기의 초두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겁나게 먼 어떤 곳에서 유다 가족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을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약 한 25km 정도 되는 것이죠. 뭐 하러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혹은 볼일 보러 갔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이것을 보면 단순히 볼일 보러 간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원나잇을 했다 이렇게 보기 쉽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이 여인과 관계 속에서 아들을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침이 아니라 혼인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아둘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완전히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유다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는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성경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나와서 가나안 부족들
애굽들 쪽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과 같이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가 가나안 사회에 깊숙이 들어갔다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가 살던 그 아버지 집,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해와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친족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신부감을 구하게 했었습니다. 이삭 역시 자신의 아들 야곱을 자신의 친족에게 보내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했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완전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그 가나안 땅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이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아들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가나안 문화에 제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간환화 되어버린 제일 1호 인물이 된 것이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유다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물론 아버지 집이 눈꼴실일 수도 있고 혹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놈의 집구석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가 그 집을 떠나 가나안화 되어지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좀 다니는 걸 멈춰야겠다,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멈춰야겠다, 회의가 드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일지라도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아도 교회 안에서 노십시오. 신앙생활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에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붙들어 주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임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형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 큰아들이 장남이 장성해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화 되어 있었으니까 며느리 얻는데도 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남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애통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장남이 죽었는데 형제간이나 누군가 애통하고 고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것은 죽음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남이 죽자 유다는 차남을 다말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장남이 후손이 없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장남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말과 자신의 차남을 혼인시켰습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혼.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님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형님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 이것을 형사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남이 다말과 혼인하게 된 것이죠. 차남이 그것을 원했을까? 별로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 취수혼이라는 관습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차남은 속내를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결코 다말과 혼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산 때문에, 즉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식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유산이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산 상속법이 장남은 두 몫을 가져가고 남은 것을 각각 아들들이 가져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다에게 1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아들이 셋이니까 각각 얼마씩 가져가겠습니까? 3억씩 정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장남은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네 몫으로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억 5천씩 나누어서 장남은 5억을 가져가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2억 5천씩을 가져가는 거죠. 이 차남은 2억 5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10억을 반반씩 나누어 가져가면 5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장남의 역할을 차남인 자신에게 맡겨주면 자기는 장남이니까 두 몫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두 개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억 5천 이런 것들을 한 두 개씩 나누면 그래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2억 5천 받을 수 있었는데 잘하면 7억 정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과 혼인을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다시 장남 몫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2억 5천으로 돌아가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돈이 4, 5억이 날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사정할 때는 땅에다가 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죠. 이 차남은 동생으로서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 이게 이제 고해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의무를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이 형사 취소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차남이 형수와 혼인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간음이죠. 그런데 그걸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후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후대 이어주는 것을 빼먹어버리니까 간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다. 그래서 이 둘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둘째도 죽임을 당하자 유다가 황당하죠. 두 아들이 졸지에 죽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을 이 다말과 혼인을 시켜서 첫째와 둘째 가문을 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기 보니까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 수절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절은 우리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단어는 수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왜 수절로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의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과부인 상태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취수원을 거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죠. 내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장남과 창함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자 만나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에 여자 잘못 만나서 죽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 탓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너 때문이야.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인데 아들 둘을 잃어버린 유다는 자기 아들들의 죄보다는 다말이 더 원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막내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막내까지 죽으면 가문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정을 보냈습니다. 친정을 보냈을 때 유다의 생각은 다말이 친정에 가 있으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다말이 수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번역이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런데 가나안 여인 삶 속에는 수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여인은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 한 남자의 목을 메고 수절을 한다, 정절을 지킨다, 이런 것은 그 문화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것을 볼 적에 가나안 문화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주 음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친정집으로 돌려보내 놓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것으로 유다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다말이 제 살 길을 찾아 떠난다면 세라와 이 막내 아들과 계대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유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다말은 보통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수절하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 다말이 정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한 해, 두 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말은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언제 결혼시켜 줄 거냐고 자꾸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말은 막내가 어렸을 적에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아, 막내가 크면 걔도 결혼시켜주겠구나. 근데 이제 커서 남편 노릇을 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남무소식입니다. 아마 이때쯤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막내랑 나랑 계대 결혼시켜줄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 좋아. 만약에 계대 결혼을 해서 나이는 아이를 낳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하지. 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적에 유다는 상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죠. 여기서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번역이고 이 원 의미는 곡하는 기간을 마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이 끝나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 어떤 시점에 딥나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농경민에게 있어서 추석과 같은 것입니다. 큰 축제이죠. 그래서 딥나로 가서 양털을 깎고 큰 축제를 벌이고 걸지게 한판 노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너의 시아버지가 간다고 하더라. 유다가 간다는 소식을 다말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회라 생각을 하고 유다를 유혹하러 가게 되어지죠. 딥나로 가는 어기에 앉아서 유혹을 하는데 신전 창기로 변신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유다는 이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신전 창기인 줄 알았죠. 이 축제 기간이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혼음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신전 창기들이 그리로 풀려 나옵니다. 아무나 눈이 맞으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가 아주 음란한 것이죠. 이 다말이 그런 여인들처럼 꾸미고 앉아 있었는데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침을 하겠느냐? 대가를 주면 하지요. 내가 지금은 뭐 돈 가져온 게 없으니까 나중에 몸값을 지불하겠다. 외상은 안 됩니다. 막 정 외상을 하려고 한다면 담보를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은 이게 도장을 묶어서 목에다 매는 목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준다면 내가 외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신분증인데 요즘 말로 하자면 주민등록증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자 다말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신전 창기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지냅니다. 자신의 신분증을 창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상당히 난처하죠. 가나안화 되었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찾을 수 없는 게 다말은 신전 창기가 아니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더듬다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유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임신 3개월이면 그렇게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표가 많이 납니까?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퍼뜨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하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다가 펄펄 뜁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요. 가나안 여인은 혼인관계에 있어서 정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유다가 왜 펄펄 뛸까라는 거죠. 근데 여하튼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쳐라 라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보통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화형은 간음죄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유다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러자 다말이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탄식을 하지요. 너가 나보다는 옳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39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다말은 결국 임신한 대로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산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산파가 아이를 봤는데 먼저 나오는 아이가 있어서 남자아이라서 홍색 실을 팔목에 감았는데 그 팔이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웬 딴 놈이 나오는데 팔목에 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받아냈더니 뒤에 팔목에 실이 달린 녀석이 나오는 거죠.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던 녀석을 끄집어 당기고 지가 먼저 나온 녀석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팔목에 홍색 실을 감고 나오는 아들의 이름을 세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 가문의 혈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아주 먼 옛날 일어났던 어떤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가족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 어떤 캐릭터고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으로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장남,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마땅한 죄를 짓고 죽어버리는 역할이죠. 차남,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캐릭터입니다. 다말,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인이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유다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내로남불처럼. 자기 모습은 볼 줄 모르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재판관 노릇하고 펄펄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면 이 드라마 이름을 5자로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막장 드라마를 왜 써놓았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는 이런 막장 드라마를 설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좋은 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TV만 틀어도 주구장창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를 성경에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껄끄러워서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가족 이야기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막장 캐릭터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팝콘 먹으면서 욕하면서 볼 겁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유다 가족과 같다는 거죠. 유다 가족은 당시 가나안 문화의 보편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확장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실상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범죄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인 것이. 유다 가족들에게 나오는 이 캐릭터들은 특별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드라마고, 가나안 땅에서도 더러더러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캐릭터들이며, 좀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옷을 입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재산이 있어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같이 보이지만 한 겹을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서 보면 악취도 이런 악취가 없는 그런 삶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때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결코 너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내 앞에 어떤 차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줄을 서서 왔는데 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속도를 늦추고 들어오라고 손짓해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빵 하고 속도를 더 내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차 막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말입니다, 그 들어온다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요? 내가 직전에 끼어들었을 때. 그렇죠. 내가 끼어든 기억이 있을 때, 그때 끼어드는 차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적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로
스스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로 끝난다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잠깐 등장하고 막판에 그리고 나서 아이가 출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상당히 긴 분량의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다말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이 베레스였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족보보다 더 고귀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 다른 그 어떤 족보보다 가치 있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베레스의 이름이 올라와 있을까요?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다말을 한번 보시죠. 다말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 왜 다말이 수절하면서 기다렸을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면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셨겠지만 성경학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 때문이다. 유다의 재산을 이어받으려고 해서 수절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싶어서 수절했다. 이 집에 시집오고 보니까 이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수절을 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말이 시집 와서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의 약속의 씨에 대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가슴 속에 그런 믿음이 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유업을 얻고 싶어하는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말이 그 목적을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름을 올렸다면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하지 않는 분이신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서 좋은 목적을 선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고 이 악한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하게 하십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다말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없었습니다. 다말이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륜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레스가 이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크고 타말의 죄가 정말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한 적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모른 척 한 게 많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외면했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쥐꼬리만큼 들었을 적에 아멘 했는데 그 아멘 한 것만을 가지고 볼 때 그 아멘하고 순종한 것도 얼마나 됩니까? 눈금만큼도 안 되죠. 그러니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기고 폐역을 극복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이긴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과 부어지지 않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은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유대인 중에 예일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서 재판대에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961년 히틀러 잔당들은 나치 게시타포들을 체포해서 재판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에 예일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예일 디무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히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십시오. 아히히만이 맞습니까? 한참을 뚫어지게 아히히만을 쳐다보다가 디무르가 그만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이
소동이 일어나고 휴정이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디무르가 깨어나자 재판이 속개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디무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절도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 같은 장면이 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절하셨나요? 그러자 아히히만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란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서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아히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히히만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광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 일적에 이 아히히만과 같은 광기를 그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공개 처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한 사람을 돌팔매질해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돌멩이를 던져서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돌아다녔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국외로까지 나아가서 잡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것이 옳다고 믿고 확신 가운데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전범 재판소에 선 아히만과는 다르게 영화로운 존귀로운 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들을 했고 신약 성경을 13편이나 기록을 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추앙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히히만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가 노력은 했었지만 그가 노력한다고 자신 속에 있었던 그 광기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게 있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가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아히히만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배역함과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게 될 분명한 확신이 드는 것은 우리의 죄성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가족 이야기에서
비극적이고 폐륜적인 것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약해서 넘어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어서서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